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있는 것을 또한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들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참된 신자로서 또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의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 목표치가 도대체 뭐냐 할 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발생을 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그런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큰 학습 목표죠. 그 학습 목표를 우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텍스트라고 한다면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뭘 찾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목적으로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왔던 거죠. 우리가 지난 학기에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 특별히 이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의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분수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쪽으로 시간이 가는 동안은 모든 구약의 그 텍스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된다 그 말이죠.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 예를 들면 다윗이 이제 땅을 다 점령한단 말이죠. 그럼 다윗이 주변의 나라 땅들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냐면 다윗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그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의 상징한다면 다윗 왕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에 뭘 보여주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수님의 그 통치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그 통치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의 예표적인 그런 게 보여져요. 반면에 다윗 왕국이 있는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때 반면에 외적이 쳐들어오고 그 점령했던 나라들이 독립해 나가요. 그 나라들은 독립해 나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단지 이 다윗 왕국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만큼 자꾸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다 한다면 이 예수님의 통치가 이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구현이 될 텐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배역하고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지탄을 받고 이게 영역이 축소되는, 물론 이때는 왕국이니까 어떤 그 영토가 있지만 이 신약의 교회는 이게 영적인 왕국이니까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국경선은 없어도 교회의 영향력이 그만큼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다윗 시대의 그
역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당한 연관성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의 역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시대에는 어땠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이런 것을 아는 데 있어서, 알아감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교회를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많은 분들은 뭐 병 고치고 뭐 이렇게 뭐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데에는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어떤 그 신분을 첫 번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살렸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 앞에 놓고 막 기도하면 살아나나요? 그러길 바라겠죠. 근데 그건 다른 얘기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인, 징표로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오늘날은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건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죠. 어떻게? 나처럼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일을 자꾸 우리 실생활에 현실로 자꾸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누구나 그게 다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기도해도 죽은 사람이 산다고, 이 사람이 기도해도 죽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구나 하고, 그게 그냥 그렇게 된다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겼을 때, 만일에 내가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모든 그 집중이 나한테 다 쏠리게. 그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만 다 살아나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짓말해야 되지. 당신이 이 사람이 믿음이 죽은 사람한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 안 살아난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바뀌게 되겠죠. 뭐 이야기가 약간 바뀌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3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이다 라고 설명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구약의 모세와 또 선지자들의 글과 또 시편의 글들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인자가 해를 받고 마지막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일을 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 대한, 이 구약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의 결과가 뭔가
할 때 이게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권능은 디나미스 그러니까 능력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남극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때 성령과 증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 권능을 주셨을 때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증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발생한 게 뭐냐면 죄사함의 세례를 주고 그들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서 그들을 어디로 들어오게 하냐면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권능이 구현되는 이 세상 전체를 가리켜서 그냥 큰 의미로서 권능의 왕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모든 세상, 뭐 바로도 거기 포함되고 뭐 디글라빌레스라든지 바벨론 왕국도 포함되고 다 권능의 왕국인데 특별히 그 권능의 왕국 가운데서 이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이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의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특별히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은혜의 왕국.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는데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 있는 은혜의 왕국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이 점을 우리는 늘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는 우리가 가끔 이 권능의 왕국을 향해서 뭔가를 이 권능의 왕국에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또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권능의 왕국에 속하잖아요. 권능의 왕국이라 속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그 모든 현장이에요. 가까이 말하면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북한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구의 뜻에 의해서 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게 구현이 돼 나간단 말이죠. 조금 미안한 얘기로 말하면 구조적인 세상에 보면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이 그들을 제어하고 그런데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법의 그 실효를 넘어서는 슈퍼맨이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텐데 불구하고 그들은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속해 있는 거예요. 권능에 속해 있는 거예요. 권능의 왕국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중에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세상이 평화로울 텐데.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김일성만 없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은 쉽게 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우리 신자들 중에 그걸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저 김일성만 없으면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될 텐데 저 김일성이 꽉 틀어막고 있어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안 된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저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때로는 그런 독재자도 존재하는 거고 때로는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 신자로서는 우리 교회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감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저 세력은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무조건 저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들에게 뭘 줬냐면 칼을 주셨어요.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칼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칼이 때로는 뭘 하냐면 교회가 부패했을 때 교회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자꾸 이런 쪽에다가 핑계를 대 이런 거죠. 요즘에 우리 주변에 또 이런 말 하면 나도 조심스러운데 태극기 부대라든지, 물론 태극기 부대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교회가 부추긴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 권능의 왕국이라 할 때도 로마서 13장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이 권능의 왕국에 있는 이 칼 앞에 일단 순종하라. 어떤 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칼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이 우리를 찌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또 다른 칼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말씀의 검이죠. 이 권능의 왕국, 은혜의 왕국은 말씀의 검. 근데 이 칼은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칼을 한다면 이 말씀의 검은 영혼을 살리는 칼로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의 검, 좌우의 낯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죠. 검은 양쪽에 날에 서 있는 거고, 도는 그래서 이쪽만 날에 서 있죠. 도는 이렇게 쳐야 되고 검은 찌르기도 하고 좌우로 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말씀의 말씀의 이 도를 가지고 말씀의 검이야 도야. 그래요? 그럼 그게 그거나?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이 검이지 검, 말씀의 검. 옛날에는 자꾸 이해가 옛날에는 무기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 무기가 많이 있었고, 요건 나중에 생겼어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검을 죽은 사람의 영혼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권능의 왕국의 칼을 상대로 싸우겠다. 그건 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아주 어려운 핍박 가운데 빠져 있다. 예를 들어서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식민지가 돼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외적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그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충성했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심판으로 온 건지 이런 성격을 먼저 확실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역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일이 돼요. 아, 자꾸 오늘은 어떻게 시국강의로 자꾸 넘어가네. 이런 얘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얘기가 목적이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 다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걸 알므로써 어떤 능력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능으로요? 성령의 듀나미스 권능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났을 때에 거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증인의 일을. 이 증인이 일이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은 자의 영혼을 살리면서.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례. 그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고 자라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 증인이 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먼저 양육을 받으면 우리에게 또 성령의 권능이 함께 임하셔서 성령이 하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너희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증인들에 의해서 받은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혼에서 세례받고 교회에서 갔는데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계속 배우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한다. 기억난다는 것은 뭐냐면 알았으니까 기억나는 거지 몰랐던 것을 성령께서 갑자기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는데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면 몰랐던 건 다 알 수 없잖아요. 알아야 성령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그걸 많이 알고 있을 때 그걸 적재적소의 능력을 나타내. 어떤 능력을 나타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나타내. 그 상태를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말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말씀의 충만. 그러니까 말씀의 충만하려면 일단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더해져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내 안에 충분히 그런 게 없는데 내가 믿사오니 하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하면 못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지. 성령께서 어떤 권능을 행사하려고 하실 때에도 거기에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러니까 이 충만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이제 바울은 어떤 걸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해요. 헌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말이 파리스테미라는 그 말인데 드린다는 말이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그랬죠. 디스플레이한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다 된 도구로 하나님께 디스플레이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 사람 쓰시고 안 쓰시고 그건 누가 결정해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될 때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늘 어디부터 능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성령으로부터 어떤 권능, 능력을 받는데 이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능력, 권능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사인이 뭐냐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다 할 때 무엇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냐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신 전에 이거 말하자면 유월절 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양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누구를? 자기 몸을. 본인이 제사장이고 본인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유월절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유월절 사건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출애굽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먹던 날, 유월절 어린 양을 먹던 날 애굽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든 첫태생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만 살아나.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요? 출애굽하는 사건이.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것은 죽고 없어지고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탄생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피레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다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자는데 먼저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그랬죠. 그대로 삶아서 그대로 나눠 먹는데 양 한 마리가 이제 있다 한다면 이 양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 예를 들면 15명이 있어야 된다. 양 한 마리 먹는데 15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한 가족이 15명이면 양 한 마리면 되겠죠. 한 가족 15명이. 예를 들면 근데 7명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어서 와야죠. 근데 왔는데 두 사람이 모자라.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또 데려와야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여기 있는 구성 인원들이 한 15명 더 먹겠다. 양 한 마리인데. 그건 뭐냐면 이제는 내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래서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애굽에 임하는 죽음의 심판, 이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애굽을 나가. 그러니까 이쪽은 죽음이고 이쪽은 생명, 사망과 생명을 판가름하는, 갈라내는 그런 일이 유월절 사건이었다 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이 유월절 양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유월절 사건,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 자신을 바치고 난 뒤에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의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사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게 될 거란 말이죠. 이 이전의 이 역사, 이건 이제 구약의 역사고, 이것은 이제 신약의 역사인데, 이 구약에 있었던, 이때는 이제 유대교가 되겠죠. 유대교. 여기 유대교가 되겠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달리 신약의 이 유월절 사건 이후로는 뭐가 어떤 시대가 되냐면 교회 시대가 되는데 이 교회의 여기는 뭐예요? 죽음이네. 사망이지. 얘는 생명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넘어오는 이 과정을 상징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때 여기서 아주 역사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하시죠. 그게 뭐냐면 새 언약식. 그러니까 새 언약식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옛 언약이 되는 거고 이 새 언약식 이후에는 이거는 새 언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잖아. 이게 완전히 역사의 하나의 거대한 변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새 언약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충만해져야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의 실질적인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건 우리가 그걸 자꾸 오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인카네이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인카네이션. 뭐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의 몸이고 이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한 거지만 사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지. 예수님의 몸 자체는 어디서 나와요? 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미 얘기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말로써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그러면 없었던 빛이 있었어요. 그럼 무엇이? 말씀이 빛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으로 갈라져라. 그러면 그 일이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말한 것처럼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탄생시키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말씀이 된 거지. 이해가 가죠? 그 말씀이 몸을 입어서 몸으로 바꾼 게 화육 한문은 화육이지만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몸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와 살 다시 말하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국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거고 예수님의 몸의 그 에센스 원인 그 예수님의 몸 자체가 뭐였냐면 말씀이란 말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식에서 중요한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성찬식에서 그러면 교회가 지금 뭐 6월부터 시작해서 좀 얘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 교회의 실질적인 양식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닌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데 그 성찬식을
그걸 가르쳐서 우리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이걸 갖다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는 이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결국은 뭘 우리는 먹고 마시고 듣고 그래요? 결국은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충분히 이게 다뤄졌을 때 우리는 뭘 한다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헌신 내어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지.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졌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 디스플레이하는,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나 써주십시오 하고 내놔봤자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해서 그러면 다 헌신을 했는데 다 하나님 사용하시느냐?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칼빈이라든지 아무나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나 다 준비. 좀 조심해야 할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 헌신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충만해야 된다고요? 결국은 말씀을 충만. 그랬을 때 여기에 뭐가 더해지게 되냐면 이 말씀에 성령의 권능이 더해지게 되면 우리는 이거 갖다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느냐?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예식을 행하신 것, 그것이 유월절 그 전날 밤에 성만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정리하면 그 모든 결과가 무엇으로 등장해 가냐면 이 성만찬, 이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신 거냐면 은혜의 왕국,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실질적인 양식이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성만찬은 결국은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성만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겠죠. 그래서 이 12제자, 첫 번째 성만찬에 참여했던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거고, 그리고 120명,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120명이죠. 그 120명이 12사도와 120명이 첫 번째 교회, The First Church가 돼요. 첫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게 120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 아직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기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가는 데다가. 한 명을 채워야 되는 일이 있어. 그리고 이 120명하고 12 제자가 이들에게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들에게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무려 40년이 걸릴 거예요. 아마 40년을 맨날 만나서 공부해야 될 만한 그런 엄청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 자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은 충분했던 거지.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칠 정도였다면 내가 가르치려면 400년 걸려도 안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저 그냥 근데 우리는 이걸 생략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가 보통 다 좀 40년 이상 교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우리가 다 40년 이상 먹고 마시고 교회를 다녔을 텐데 교회에서 40년 동안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도사가 돼야지. 도사가. 그래야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시지도 않고 채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때를 써.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면 뭐 할 건데? 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줬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집에서 애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일상의 삶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으로 충분히 먹고 마셨을 때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 상태. 이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상태가 사실은 나 한 사람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라고요? 요걸 가르쳐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가득 채워져야 되고 여기 항상 성령의 권능이 항상 같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내 걸로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내가 가져오면 안 돼요. 가져올 재주도 없고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보편의 교회. 하나님의 그 권능이 행사되는 보편의 교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교회는 항상 무엇으로 가득 차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항상 가득 차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최초의 역사상 언제 등장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120명, 12사도와 1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이 교회는 뭘로 가득 차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고 여기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교회에 항상 성령의 권능이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인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인 그 말씀인 그 교회에 늘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 구체적인 사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래서 발생한 게 뭐라고요? 이 일이 제일 어디서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있는 이들에게 이루어지죠.
이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말씀을 충분히 학습하게 하셨고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서 역사상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차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이 일, 성만찬.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만찬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은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고 하는 그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것을, 교회에게 다른 것을 짐으로 주지 않았어요.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거기에 늘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무슨 뜻이에요? 인친다는 뜻이잖아요. 인침. 성령의 인치심. 인침. 사인. 성령의 인침. 사인. 이거 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한단 말이죠. 성령 세례는 말씀으로 이미 채워진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이 말씀과 함께 한다는 어떤 의미로 사인, 도장을 딱 찍는 거. 이걸 그렇게 뭐라 한다고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늘 조심할 게 뭐냐면, 그럼 나도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한번 조심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이 말씀에 충만한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 주어진 것이 성령 세례인 것이지, 누구 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네 안 임했네, 성령 충만이 주어졌네 안 주어졌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가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때, 그 너희가 누구예요? 그 너희가 그게 교회란 말이죠. 나라고 하면 안 된다. 어떤 교회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너희가 먼저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셔서, 그게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성만찬. 충분히 먹고 마시고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 임한다는 의미로서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에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 상태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어떤 무슨 이상한 어떤 그 기운을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결국 무슨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유카리스트,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늘 교회는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장소에 늘.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뭐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매주마다 안 하지만 대신에 뭘 해요? 매주마다 목사의 설교는 늘 함께 하는 거라. 그러면 이 성만찬과 목사의 설교는 결국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 한다면 같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있는 곳에는 늘 상징적으로 그 임에 뭐가 있냐면 성만찬도 함께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설교만 듣고 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안 먹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라고요?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역시 성만찬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문제는 어쨌든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성만찬은 해야죠. 어쨌든 간에 말씀도 듣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교회가. 그러니까 늘 우리가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 성령의 인침, 세례는 이 12 제자를 기초로 해가지고 세워진
120명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을 때에 이들은 완성된 교회로 존재했다는 거죠. 뭘로 가득 채워졌다고요? 말씀과 권능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말씀과 권능으로 충만해졌을 때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크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성전에 모퉁이돌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했을 때 그들에게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이 예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예수는 나사렛 예수란 말이죠. 나사렛 예수. 요셉과 마리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가 이제는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 때 그 예수는 이제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 메시아는 발음이 아주 독특해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메시악. 메시악. 발음 이거 뭐야? 그 액센트가 확실하게 메시아 이렇게 쭉 이렇게 뭐야, 쳐지는 소리가 아니라 정신이 바짝 드는 메시악. 메시아가 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누구래요? 이분이 곧 하나님의 큰 일의 주인공. 그리고 이 모든 일, 이제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고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어지는, 이게 뭐라고요? 증인이잖아요. 성령의 증인, 권능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 및 예수의 부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코어 중심이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고 그들에 의해서 말씀이 증거되면서 세워져 나가는 거. 뭐가 세워져 나가요?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이 모든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시작했던 그 일이 확장돼서 대한민국 여기 서울까지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디쯤 닿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럼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듣고 우리가 학습을 하고, 거기에 늘 성령의 권능은 어디에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교회는 늘 말씀을 증거하는 데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듀나미스, 능력.
권능.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서 교회의 능력을 행사해 보겠다. 그래서 플랜카드를 크게 쓰고 시청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로써 교회의 권능을 드러내 보겠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뭘 먼저 하라고요? 그치? 일단 말씀으로 가르치고 거기에 늘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함으로써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교회는 하고 어떤 교회는 안 하고 그러면 뭐가 문제 생겨요? 바울이들 한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교회도 하나이고 복음도 하나인데 왜 너 따로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일이다. 상당히 조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로 시작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 나가요. 애굽으로 또 구부르로 또 터키, 소아시아로 그다음에 이쪽 아람으로 또 이쪽 아시아로 다 흩어져 나가요. 다 아라비아로 이렇게 막 다 흩어져 나가요. 흩어져 나가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들이 누구예요?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있는 실제들이잖아요. 이들이 갈 때 뭐가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함께 가기 시작해요.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겨요? 거기에 교회들이 생기는 거야. 여기 교회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 교회하고 같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예요?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뭘로 특징되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성만찬이란 말이죠. 성만찬. 다시 말하면 말씀. 그리고 성령의 권능.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들이 가서 여기 있으면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빌립이 여기 있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 가니까 거기에 많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마리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랑 같은 일이 생겨요. 그다음에 이 일이 여기에 같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다시 모였는데 안디옥에서도 똑같은 일이 또 생겨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죠.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는 완전한 로마 사람인데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에게 뭐가 있나요? 똑같이 이런 성령의 인침이 있을 때 고넬료를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거기에 성령의 인침, 세례가 있는. 그리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도 그런 일이 똑같이 생기니까 특별히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뒤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부르시죠. 그때는 이제 사울이지만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교를 보내서 안디옥교를 충분히 말씀으로 또 잘 양육하게 하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떼어내라. 그리고 이들을 파송을 해서 한 것이 뭐냐면 제1차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일들,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한 이 일들이 이게 쭉 진행되어 나가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또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갈라디아 그 지역 교회, 이렇게 모든 일들이 하나로 다 되어지는 이 일들에서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만 우리가 교회다, 너네는 교회 아니다, 안디옥 교회 너네 교회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교회로서 이게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 그 같은 보면 보편의 교회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고 하는 뭐가 임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일이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이 한 몸이에요. 한 몸, 몸 두 개가 아니죠. 한 몸, 하나의 교회. 근데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모든 것이 보편교회의 의식.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보편교회 의식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됐고 이방의 그런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반적인 흐름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35, 그래서 이제 42페이지.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 능력이 뭐예요? 이게 디나미스란 말이죠. 권능이란 말이죠. 능력, 권능 같은 말이에요.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건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도 성전이니까 이게 45페이지 보십시다. 밑에 제일 밑에 45페이지 밑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게 함으로써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함이었는데 누가는 이렇게 그의 봉사를 이제 마치고 있는데 뭐라고 이제 누가 끝나요?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늘 어디에 있었다고요? 늘 성전에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 늘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실 때 그들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이 성전을 떠나지 말라로 인식을 하게 되고 늘 그 성전에 모여서
뭘 기다린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 곧 성령이 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입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인친다는 얘기잖아. 옷을 입는다, 인친다. 그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항상 모여서, 그렇다면 이제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이게 50일이니까 오순절이거든요. 6월절 때부터 50일,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들이 며칠 동안 이 성전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한 주간 정도 되겠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고 6월절 그날은 무덤에 계시고 6월절 다음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벌써 이틀이 지나잖아요. 부활하신 뒤에 이제 예수님이 40여일 동안 이게 안식이란 말이야. 안식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 되겠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시죠.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까지. 그러면 승천하신 때부터 이때 6월절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승천하신 날로부터 약 한 주간 동안 이 뭐랄까 77은 49면 7 안식일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오순절 날은 7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이 되겠지. 그렇죠? 7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오순절 날 드디어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까 거의 이 기간 뭐 빼고 하면 거의 한 안식일 정도, 일주일 정도를 어디에서? 성전에서 누굴 기다렸어요?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순절날 맞이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서 진행되어 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도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별을 좀 나누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1장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43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배경을 누가가 여기서 기록해 주는 것이죠. 충분히 그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 나온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거 한번 보십시다. 43페이지 제일 아랫단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예.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져 나가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 뭐라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다. 이걸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셨다.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난 뒤에 그래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이 핵심이야.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뭘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러니까 뭘 깨달았어요? 성경을 깨닫게 한 것은 죽으심과 제3일에 부활할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것은 뭘 깨달아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무슨 회개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회개라고 할 때 여기는 특별히 어떤 사인이냐면 세례를 전제로 한단 말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받는 거예요? 네, 성령 인침인데 이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6월절 행사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뭐라고요? 이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뭘로 나타나게 되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이 모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큰 일에다가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전하는 일이 여기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요게 포함이 됩니다. 죄사함은 곧 회개고, 곧 그게 세례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것은 곧 말씀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겠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얘기를 한 것이고,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뭘 물어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일이 지금 이루어집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더 킹덤 오브 갓, 킹덤, 왕국. 그리스도께서 이 왕국을 하는 일이 지금입니까? 하고 예수께서 물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때와 기년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이 말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때와 기년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건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너희는 그때 너희가 이게 또 중요한
너희. 이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 거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죠. 너희는 뭘 하라고요? 아까 그 읽은 것처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보내고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인침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라고 하시고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킹덤 메시아의 왕국이 지금 이루어집니까 하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에서 이미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의 어떤 그 큰 특성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었지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볼 때 여기에 산이 하나 있고 여기에 산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사람 볼 때 이 산과 이 산이 이렇게 하나로 보인다 그 말이잖아요. 텔레스코프 이게 망원경 그런 것처럼 멀리 보면 저 멀리 보면 산이 겹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예수님의 초림이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이 다니엘을 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또는 구원의 날 또는 멸망의 날 또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되는 날. 이게 여기서 볼 때는 다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구름이 이렇게 호의를 하고 아주 웅장하게 재림하실 거잖아요. 여기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같은 사건을 보이니까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구름이 확 피고 막 뭐죠? 세상 종말로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시대를 우리는 이제 이게 이 시대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구약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사건, 종말의 사건.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것을 가르쳐서 전체를 가르쳐서 구약에서는 종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할 때는 이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지금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관점이란 말이지. 다니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하나의 사건이고 그게 여호와의 날이고 그게 곧 종말이고 그게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그게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얘기죠. 특별히 여기 보면 여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라. 그리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다니엘서 7장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때 성취될 것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예수님이 승천할 때를 그때를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거기까지 머무는 상태가 유대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때와 기간은 다시 말해 인자가 영광을 누리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를 얻을 때까지 너희는 뭘 하라고요?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시기에 요 사이겠죠.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사이를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시대라고. 이게 지금 사도행전 6절에서 8절까지 이르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되어졌을 때 9절부터 11절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잠깐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이렇게 해요. 이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여기 41페이지. 이제 예수께서 성전하셔가지고 그 41페이지 보면 1장 12절 있죠?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죠. 그날 안식일 날이었단 말이죠. 안식일 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있고 안식일 이튿날에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그 기간은 8일간 되겠네요. 그렇죠? 오순절까지는 이제 8일 남았어요. 가까워 안식 알만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건 이제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12절과 13절 사이에 줄을 이렇게 그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들 중에 그 승천하셨을 때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몇 사람, 누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들이 어디 모였어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에 힘썼고, 그 다음에 15절. 이건 또 다른 사건이에요. 15절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하면서 이제 15절부터는 어떤 일이 돼요? 이제 마지막 절까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로 뽑는 일이 생겨요. 장소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보통 아마 성전 뜰이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은 여기 그 감람에서 전하고 난 뒤에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해서 기도했다. 아마 그는 주로 밤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겠죠. 낮에는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고. 이제 그렇게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간이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 이튿날, 사흘날 해서 또 안식 올 때까지 7일간, 그리고 안식 후 그 다음 날에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8일간 그들은 이런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뭘 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밤에는 몇몇 사람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어느 날은 이제 12제자를 모으는 일을 해요. 또 우리 12제자 그러면 우리는 이 12사도 얘기할 때 꼭 빠뜨리지 않아야 될 얘기가, 물론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출애굽을 또 빠뜨려서는 안 돼요. 출애굽 사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은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월절 사건 중에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출애굽하는 이제 가나안 가는 그 길이 이제 출애굽인데, 여기에 12지파가 등장하게 되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한 지파를 뽑아내잖아요. 그게 레위 지파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이 두 아들을 그러니까 11을 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두게 되니까 12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 더.
레위가 빠져나갔으니까. 12지파가 있어서 이 12지파가 뭘 만들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만들어요. 군대. 이스라엘 군대. 다시 말하면 이게 말하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 이건 스디벤이 말하는 광야 교회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사도들이 12사도를 채웠다. 12명을 다시 채웠다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광야교회에 어떤 그 연소선상에 있는 어떤 만수를 채우기 위함이잖아요. 만수. 그 숫자를, 그러니까 이 12를 얘기할 때는 늘 출애굽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 출애굽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냐면 이때는 새 날이에요. 새 해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광야교회가 이 출애굽한 날을 정월 초하루 날로 계산해요. 새 날이 시작하는 새 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 11명 사도 중에서 한 명을 채웠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예요?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여기 이 12사도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교회 일곱 뽑을 때 투표를 하느냐, 뭐 선거를 하느냐, 제비뽑기 해야 되냐 해가지고 그래서 제비뽑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는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시점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비를 뽑기 한 것뿐이지, 제비를 뽑아야 새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 사건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직분제 뽑을 때, 야, 우리도 제비 뽑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어떤 일이 돼요? 다른 성경 읽어놓고 죽은 자한테 달리다군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다. 그럼 우리도 그걸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지혜를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에 관점이 있어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광야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기 위해서 하나의 예비 과정, 준비 과정, 다시 말하면 12사도를 택하는 이 일이 여기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여기 15절 이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이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 성격을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겠죠. 이것과 상관없이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다시 47페이지. 넘어서 47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에 누가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복음서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자 했던 그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거란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알려진 데오빌로라고 하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세오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고요. 빌로, 친구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배운 바 뭘 배워요? 말씀. 아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의 뭘 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뭘 깨닫게 했어요?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죄사함의 세계를 선포하는. 그래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함이로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면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이것을 이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 알리셨던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40여일 동안 그 제자들과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죄사함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확 열고 알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 배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배워 나가게 되겠죠.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 중요해서 이제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는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다시 이제 44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45페이지로 넘어와서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깨닫고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이건 너무 중요해서 따로 우리가 이제 8절이죠. 네, 사실은 제가 아까 시작에서부터 쭉 이야기해 왔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바로 사도행전 8절에 있는 이 이야기 하려고 여태까지 이야기를 중구난방 끌어온 거예요. 여기저기 일을 다 끌어왔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에는 어떤 조건이 따라 붙어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게 하시는 일이 여기에 따라야 돼요. 이거 없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40여일 동안 충분히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죄사함의 세대에 대해서 충분히 40일 동안 우리는 40년 걸려서 배운 얘기예요. 깨닫게 하셨고 난 뒤에 그게 아까 누가가 다 우리를 통해서 배우게 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고 난 뒤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죠. 내 일이 아니죠.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의 세례와 깊은 관련이 있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써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취되는 것. 어떤 방식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 그러니까
땅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의 검이 있는데 이 말씀의 검은 무기 그냥 일반적인 칼처럼 찔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말씀의 검이라는 말씀의 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져야 돼요? 죄사함의 세례가 전해져요. 요즘에 하도 세상에 앙간해가지고 동성애 축제가 아주 밝은 대낮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그런 떠나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뭘 못했어요? 정말 교회가 뭘 못했어요? 이 말씀의 검, 이 말씀을 교회가 이 땅에 충분히 전하지 못한 그 결과가 그런 일들을 발생시킬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원인은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마치 그놈들이 사탄의 자식인 양, 마귀의 자식인 양 가서 대들고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뭘 표시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일에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말씀의 검으로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충분히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등한시했다는 것. 특별히 교회가 부패할 때,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세상은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셨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 복음은 뭐냐면 굿뉴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가 복음 그러니까 마치 내가 우리 사람들은 복음은 오복을 얘기하나요? 우리 오복. 마치 오복을 받는 복으로 생각해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마치 내가 이렇게 복을 먹듯이 그런 걸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이건 어떤 거라고요? 굿 뉴스란 말이에요. 굿 뉴스. 이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뉴스라는 건 뭐냐면 소식이잖아요. 소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가 누구에게 전달돼야 소식이지. 내가 어떤 소식을 듣고 그냥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그쵸? 이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소식이죠. 그게 굿 뉴스란 말이에요. 복음은. 이게 여기서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하며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살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마감 1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이걸 전파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은 그 뉴스, 이게 이제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결과가 이 말씀 받아들은 사람에게는 생명, 구원을 이루게 되고 이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거역하면 구원이 없어요. 죽음이.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복과 저주가 됩니다.
이 근뉴스 안에는 복과 저주가 담겨 있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얘기가 54페이지까지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54페이지까지를 한 거죠. 결국은 사도행 2장을 또 못 들어가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요게 분명히 서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교회 회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물론 이제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은 사도행전 2장 얘기도 결국은 이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 기억나게 할 것이겠지만 결국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정리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제물로 드리실 때에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 다시 말하면 몸, 그 몸은 뭐라고요? 말씀, 로고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떡을 먹고 포도를 먹는데 이 빵은 이게 카스테라로 하나요? 아니면 백설기 하든지 나 이거 먹었어. 포도주 맞는데 이건 누구네 권사님이 담은 포도주야. 그걸 먹었어. 그렇게 끝나면 이건 잘못된 얘기죠. 뭘 먹고 마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물질적으로는 포도주와 떡과 포도를 먹었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 그게 교회를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냐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있는 그 교회에 누가 항상 거기에 계시냐면 성령께서 자신의 권능, 성령 자신이 그 권능이에요. 디나미스란 말이죠. 권능, 능력으로 항상 같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은 언제 발휘되느냐? 말씀을 떠나서 발휘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이상의 다른 능력 주시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 말고 갑자기 나를 20살로 젊게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갑자기 이게 무슨 이게 아주 우주 비행사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말하자면 서울대 수석 합격을 시켜주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의 권능은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서 나타나요? 항상 말씀과 더불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거기 나타나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때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할 때 그 예수라고 할 때는 뭘 생각해요? 명상 지었네. 로고스를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을 지은 게 누구예요? 그 말씀이란 말이지.
사람을 주는 게 그 말씀이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떠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도 드라미스를 주지 않아요. 우리 자꾸 권능을 마치 나에게서 어떤 에너지가 발산되는 그 하도 만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에너지파 야 하면 이렇게 나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거고 그런 건 권능이 절대 아닌 거죠. 항상 말씀이 어떤 일을 하고 그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님 이거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로고스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의 권능을 늘 힘입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충만한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그게 성령의 충만 상태이고 우리는 늘 그 교회로부터 영의 양식을 늘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운전을 하든 또 길을 가든 또 잠을 자든 뭘 하든 이 말씀의 능력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늘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을 이 말씀이 이 몸의 형체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이 몸의 형체를 유지시키지 않고 떠나가 버리면 이 살도 이 피도 이 뼈도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죽음이.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분. 제가 로마서 16장에서 기가 막힌 걸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영생 우리가 이제 영생 몸을 다 입게 될 거잖아요. 영생. 그럼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을 그렇게 해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영생인 거지.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게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게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그 과일을 먹을 때에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인 것처럼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영생인 것처럼 지금 우리 생명도 사실 이 말씀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단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은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1차 사망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지금은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육신의 장막이 이 영생을 누리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100%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거야. 이 육신의 장막이 자꾸 우리를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비틀려 나가게 하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희망스럽게 말하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는 부활의 생명,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비로소.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을 가르쳐서 바울은 육신을 가르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듣는 건 뭐예요? 이 옷을 벗는 연습을 날마다 하는 거지. 이 육신의 옷을 벗는 연습을 날마다.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늘 다뤄야 돼요. 자, 이 얘기가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놓고 땅 끝까지 읽어 내가 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 이제부터 선교사 나가겠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분히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교회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파송을 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닌 거죠. 어쨌든 기도합시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로고스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